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다림의 미학, 아주 특별한 기다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아주 특별한 기다림.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이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다자기 오사무라는 일본 작가가 쓴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굉장히 짧았어요. 책이 그렇게 긴 내용의 책은 아니었는데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20살의 주인공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녀가 생각하는 자신에게 즐거움은 그냥 집안에서 어머니와 바느질하고 뭐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난 그 시기에 어느 날부턴가 20살의 주인공이 이제 매일 똑같은 벤치에 앉아서 어느 한 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매일 일상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죠.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를 그렇게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힌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돈과 명예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확히 나도 모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딱 돼요. 그 책이 이제 끝나요. 이 책을 딱 읽고 도대체 무엇을 기다린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찾아오는 한 가지 마음이 그렇구나,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기다리는구나.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도 인간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은 날마다 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기다리는 인생은 결국 기다림의 시간, 인생은 늘 기다림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머무는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모습의 기다림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 오늘 말씀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돌아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그들에게 주어졌던 40일 40야, 우리가 말씀으로 접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40일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세는 그 40일을 몰랐습니다. 기약하지 못한 채 산 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산 위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기다림은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은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가 이 산에 올라와서 내게로 와라 라는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장로들에게는 당신들은 여기에서 기다리십시오. 아론과 훌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나와 함께 올라갑니다 해서 여호수아와 그 산을 함께 올라간 그 자리. 15절에 아까 읽은 대로 산에 오를 때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보기 어려운 그러한 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간 속에 6일 동안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그 어두컴컴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대로 모세가 산에 올랐고 40일 40주야를 그 산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에 대한 기다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갔죠. 그런데 거기에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기다릴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나요? 끝을 모르는 그 종착이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 시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언제가 끝인지 전혀 모르는 것,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기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모세가 직면한 두려움이 분명히 그러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산을 오르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오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찾으며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막막하게 모세를 애워싸는 것은 두려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기다렸던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다림을 바라볼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장로들이 기다렸던 기다림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모세가 전한 그 한마디만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라는 말이었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40일을 기다렸습니다. 산 아래에서 바라볼 때 산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산 위가 어두컴컴하고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가려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져 있을 때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17절 말씀대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 가운데 비춰진 산불이 난 것 같은 그 맹렬한 불길 때문에 더 공포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오늘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다림을 맞이한 그들의 모습들은 어땠을까요? 두렵고 두렵다 못해 마지막에 그들의 반응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들은 이 40일의 시간 동안 결국에 참다 못해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에게 클레임하고 블레임하고 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 두려우니 만들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위로합니다. 자신들을 위안합니다. 모세를 마냥 기다리는 것에 지쳐버립니다. 왜죠? 똑같습니다. 그들의 두려움도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는 모세가 언제 다시 이곳에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맹렬히 불타는 것 같은 저 산을 바라보며,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며 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들의 기다림은 그저 그렇게 어긋난 길로 인도되어진 기다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다림은 어떠하였습니까? 40일 주야를 산에 올라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비전들을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지 않은 말씀, 이 이후에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가 그려집니까?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호렙산에서 만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하고 더 은혜스러웠던 자리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보게 되었던 성막에 대한 비전들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하여서 그가 돌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매우 디테일했던 이 성막의 비전, 그가 발견할 수 있었던 이것은 바로 그의 기다림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자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쉽게 기다리지 못하며 불평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조금 더 인내하고 연단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시험 시간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시험 시간 9시 총 딱
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수험생들의 마음 어떨까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누군가의 기다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행복감이 점점 더 고조되는 그런 마음의 기다림이 그의 일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든지 다 그러한 기다림이 있지만 그 기다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 모습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에머슨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기다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은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다림을 어떻게 내가 보내는가,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감당해내는가가 바로 그 기다림의 끝에 어떠한 성공, 어떠한 영웅됨을 우리에게 던져주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사실이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도 무한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또 노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마주한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기다렸던 그 시간들은 결코 그들의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는 그들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였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런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러면서 비웃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노아에게도 해가 쨍쨍 나는데 뭐 한다고 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나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비웃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어땠습니까? 아들을 압살롬에게 쫓기면서까지도 그 광야로 도망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그의 기다림, 인내함은 결국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그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자리였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인생,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기다림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비전, 그 빅픽처를 바라볼 수 있었던 모세의 기다림.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팬데믹의 시간을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40일보다 더 길었던 그 끝점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요즘 뉴스를 보면 베트남발 변이가 또 생겼다라고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백신을 많이 맞았으니 이제 세상이 조금 더 오픈되니 이제 끝났다라는 종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법한데 한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직도 암울한 소리뿐입니다. 그러나 이 끝모를 두려움의 자리에 이 기다림 가운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헛된 것들을 꿈꾸고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라. 우리가 마주한 그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배우고 그분의 비전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미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정시각에 오시기 때문이다. 그는 그 정시각보다 더 이르게 또는 늦게 오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의 기한은 늘 정해져 있는 때
그 타이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들, 그 기다림 가운데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일 뿐입니다.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기다림을 함께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의 위기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다시금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 그 은혜 나누는 그 시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옛 중국 성어 중에 수도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생긴다라는 말이죠. 인생이란, 기다림이란 이런 수도거성의 인생입니다. 물이 흐르면 도랑을 이루고 또 참외가 익었으면 자연히 그 꼭지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기다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